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마음껏 힘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보행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루살렘에 야대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님 크신 복음을 주 예수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님 데리고매 저 성전골같이 깨나게 하소서에 주님 구원하신 능력을 주님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님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신조 오늘 8번째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의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철호 안세 집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며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항상 튼튼히 지켜주시니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차가운 날씨 속에 주일 아침 온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한 주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부끄러운 행동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쁜 일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님께 감사 항상 상정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신경 쓰지 않으신 일이 없으며 모든 일에 주님이 관하여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멘. 남은 한 해 마지막은 안전히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차가운 한파에 소개되어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가운 집에 난방을 한동조차 없이 힘들게 하는 이웃들을 위해 돌아보고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로를 돕고 나눔을 통해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일이 주님이 바라는 큰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셔 목사님 입술을 통해 말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 받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죄로 영원히 단절되었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사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절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다시금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약한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왔사오니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도 고쳐 주시옵소서.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 곳곳에 아버지 신음과 탄식과 절망과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즐거운 성탄절인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실로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충만하게 못 누리는 것이 참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도 죄에 많이 찌들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찌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잘 몰라요. 이게 충만하게 깨닫고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성경에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절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이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믿을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이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정작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이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탄절에 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경도 안 쓰고요,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좋아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은 몰라요. 자신들은 그렇게 말하면 막 길길이 뛰고 난리일 텐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죄악 속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종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가 시키는 것을 하며 살아요. 마귀가 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마귀가 시키는 건 뭐예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죄를 좋아해요. 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착한 일은 잘 안 하려고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술 엄청 좋아하고, 담배 피지 마라, 담배 엄청나게 피고, 남편과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건 안 하고 다른 것은 엄청 또 잘하고, 그냥 하라는 것은 잘 안 해요. 그냥 애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말씀 잘 공경해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게임은 엄청 좋아해요. 엄청. 노는 것은 엄청 좋아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참 잘해요. 하라는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좀 예전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심지어 하나님 믿어놓고요, 하나님 자녀가 돼놓고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착한 일 하라는데요, 그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착한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그래. 자기 좋아. 이게 정말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알려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그 나쁜 죄성을 회개하고 청산해야 된다. 그 나쁜 죄성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자, 오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뭐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성경 뭐였어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죠. 말라기가 전부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있어요. 4장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6절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마지막 기록되고 400년 동안의 시간 관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한 450년 지나고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시켜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450년 전에 구약 마지막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예언한 거예요. 구약 맨 마지막에 뭐라고 예언한지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날이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거부하는 자는 돌이킬 수가 없죠.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심판이 날이기도 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는 저 때부터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다시 보낸대요. 죽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사를 통해서 데려가셨죠.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그때 데려갔던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저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을 보내겠다는 이런 의미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했던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이 바위에 있는 꿀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외쳤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와 같은 엘리야처럼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려고 먼저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별명도 참 특이하죠. 세례 요한. 세례는 뭐예요? 씻는 거죠. 씻는 거. 뭘 씻어요? 얼굴 씻어요? 몸을 씻어요? 아니에요. 죄를 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자식은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이게 자식 따로 아버지 따로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죄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들의 삶을, 죄악의 삶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영접했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 그대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도박하고 마약하고 막 음란하고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대로 가짜예요. 그건 가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로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혹시 인간 앞에는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속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 세상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죄악된 삶을 정말 여러분 청산하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임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유대 최고의 그런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너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냐? 그 선지자냐? 하니까 엘리야냐? 나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례요한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조금 덜 그러는데, 예전에는 우리 대통령이 어디 지방 순시를 가고 어디 간다면 어떻게 해요? 미리 가서 청와대 직원들이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대통령이 가는 코스를 이미 다 정비해요. 길이 굽어 있으면 다 피고, 포장 안 돼 있으면 포장하고, 포장 오래돼 있으면 다시 포장하고, 가로수 엉망이면 가로수 다 신고. 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그렇게 다 해요, 여러분. 제가 광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군에서 제가 전투기 정비사였어요. 전투기 정비하는데 오지가 뭐 어느 정도냐면, 이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딱 오면 뭘로 올지를 몰라요. 경호상 안 알려줘요. 비행기 타고 올지, 헬기 타고 올지, 기차 타고 올지, 자동차 타고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코스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혹시 비행기 타고 올까봐 광주에 올라면 광주 공항에 딱 있는데, 거기 여러분 전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투기 많은데요. 전투기를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집어넣어요. 거꾸로. 혹시 기관총 쏴볼까봐, 뭐 미사일 쏴볼까봐 거꾸로 해서 비행기 똥구멍이 딱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요. 그 넓은 활주로 이 세포드 같은 게 해가지고 혹시 거기에 폭약 묻었을까봐 그 넓은 이 활주로 근처에 풀밭을 혹시 폭약 묻어 있을까봐 이런 다 이런 그렇게 할 정도예요. 그 바로 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인간의 굽은 마음, 패인 마음, 어그러진 마음, 시기와 질투와 죄악과 탐욕과 욕망, 음란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정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했었던 거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 회개의 세례를. 군인들은 다시는 그 폭력을 행하지 마라. 세관 공무원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마라.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 외침대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정말 죄를 철저하게 정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왜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왜 영접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고 망해요? 왜 우리가 죽고 망해요? 여러분 잘 알죠? 다 잊어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죽고 망해요? 지옥 가요? 죄 때문입니다. 죄.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사후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이 죽고 그렇게 망하게 됐는지에서 이 5장 12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 한 사람은 인류의 처음 조상이다,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행위 언약을 맺었죠.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먹은 것을 먹고 마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대신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귀의 꼬드김 받아서 그걸 따먹어 버리죠.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사람이 죽어요? 왜 사람이 죽어요? 왜 사람이 죽고 지옥 가요? 죄 때문이라는 거.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에 죽고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 지으면 뭐예요? 감옥 가잖아요. 정말 큰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사형 온도 내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집행은 잘 안 하지만 외국 같은 데는 몇 년 있다가 바로 막 집행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고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 죄예요, 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이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 풀려요. 다 풀려버려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유명한 세례요한의 외침이 있죠. 1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라고 그럴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구약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허벌나게 잡아 죽였던 어린 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으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사는 100일은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그 죄의 흠없는 이 양이나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머리에 안수해서 하나님 제가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불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이 머리에다가 이 염소, 이 양의 머리에다 죄를 다 전가를 시켜요. 자기가 칼을 빼서 양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요. 그래서 피를 받아 제사장한테 드려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불과 구름 기도로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 번제단에다가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려요. 그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그 수많은 이 어린 양의 제사, 그건 뭘 의미하냐면 장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 잡아서 피 뿌려 살았지,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가 오셨다.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봤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엄청난 분이요.
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면 기적을 막 어마무시하게 막 해요. 근데 이렇게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그냥 힘없이 붙잡혀요. 그리고 채찍 맞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오시기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죠. 근데 이 소문이 돌죠. 약혼했던 요셉이 아니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순진한 아가씨인지 알았더니 뒤에서 호박씨 같네 하고 이 요셉이 참 젠틀맨이야. 그래가지고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이게 들통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에 의하면 불륜을 하고 간음을 행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드러나면 마리아 죽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서 얘기하는 거죠. 요셉아, 마리아가 불륜행하거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했던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2000년 전에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름도 지어줘요. 이름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너하고 약혼했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게 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걸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유명한 예언 여러분 잘 알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성경이 예언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는 메시아 예수님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100년, 120년 살 지었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봐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를 정살하고 나를 믿으면 죄 용서받아서 죽음이 너희를 다시는 지배할 수 없어. 죽어도 나중에 다시 살 거야. 세상 종말이 되면 영원히 살 거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왜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가? 이처럼 나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러나 유일하지만 완전한 길이에요. 영원한 길이에요. 넉넉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가?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자, 세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예요. 물세례는 저 세례 요한처럼 물로 상징적으로 내 죄가 이 물로 씻어진 것처럼 내 죄가 다 씻어져서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 세례 베풀어 너 씻어져서 이게 어떻게 물세례예요. 지금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세례 줄 때 그러잖아요. 상징적으로 물을 여러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가 진짜로 이제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죄인이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걸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꼭 읽어보시고. 자, 이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 누가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기를, 내가 세례를, 사람들한테 세례를 줄 때 그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 알지 못.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예요? 자,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고 싶으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하세요?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사해 줄 분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이것이 영원한 효력을 발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며, 성령님.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잖아요. 들은 거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것이 되는데요. 이 지식이 생명의 지식, 살아있는 지식, 내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며, 성령.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예수라고 안 믿는 사람도 부를 수 있어요. 예수 많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명의 예수님으로 불러지게 돼요. 그걸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중생한다고 그래. 이걸 거듭난다고 그래. 인간은 천국 가려면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엄마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나중에 3장에 보면 또 이제 자세히 나와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효력이 내 것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중생한다고 그래. 이걸 거듭 태어난다고 그래. 그걸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 아멘. 이거 성령 세례.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 버린 사람은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갈래 하고 교회로부터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 이렇게 예수 믿어야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당신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면 나 그럴래요 하고 세례를 딱 받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서 그 세례가 생명의 세례가 되도록 역사하시기, 이게 성령 세례. 이걸 불세례라고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목숨 바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죽어도 믿는 분, 죽어도 믿어지는 분, 죽음 앞에서 흔들리짐이 없이 믿어질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 여기 피리오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목숨 바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어지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절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애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그렇게 믿어질 때 성령님께서 그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양자의 영 성령을 말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오. 미쳤냐 내가? 절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혹시 장난으로는 할지 몰라도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여러분 인정되어지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라이언킹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라이언킹이라 있는데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동물의 왕이 사자인데 어린 사자일 때는 뭐예요? 등치 큰 그 영화상 등치 큰 멧돼지 얘기들이 가지고 장난해. 야, 지렁이도 잡아먹어. 지렁이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각성해 가잖아요. 자신이 바로 동물의 왕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다시금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라이언킹이라는 그 영화인데 여러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일도 뻥이 아니고 여러분 헛된 교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대 사극의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해요? 왕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군 그러잖아요. 그러죠. 군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꼬마가 그 드라마상에 나오는 거예요. 막 칼 휘두르고 막 주변에 막 치니까 막 울면서 그 꼬마가 그래. 내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바로 무슨 대군? 내가 무슨 대군이라 이놈들아. 내가 결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노라. 그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왕자니까.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그 군사들이 있었다면 저놈들 어떻게 작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어서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 음란한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 여러분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힘이 있어서 여러분 이만기처럼 뭐 힘이 세서 이런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권사님이 뭐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어마무시한 권세로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틈만 나면 악한 영이 역사예요. 여러분 삶의 역사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배워야 돼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우고 분별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라이온킹처럼 사자가 뭐예요? 멧돼지하고 같이 다니면서 지렁이 잡아먹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가 이게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봉사가 저절로 되어져요. 봉사가 되어져요. 저 이제 16절까지 했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말씀 바로 17절 보였어요.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이 신앙의 초보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인식조차 없었는데, 아니 20살 때인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그냥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지를 알아.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제가 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고 소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부모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무하러 가면요 같이 나무하러 가요. 왜냐하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야 되니까. 가족의 일원이 되어나서 조금이라도 어머니가 싸주면 그거 이었다가 뒤집었다가 맸다가 아팠다. 초등학생이 되니까 쇼리 난리 브루스를 하면서도 그 낑낑거리면서 와요. 왜? 가족이 일원이 있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내기 한다 그러면 모내기 하러 가요. 지금처럼 참 양말이라도 많이 입고 스타킹이라도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는 스타킹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러면 모내기 하러 들어가면 그 안에 뭐 어떤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들어와만 봐. 잎이 다 빨아먹어볼 거야. 그 마리가 그 안에 막 있어요. 어쩔 때는 뱀이 샥샥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안 하고 싶죠. 그러나 이 농사를 지어야 내가 식량을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가족이 일원이 됐으니까 그냥 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다 했잖아요. 막둥아 깔 뜯어온나? 예, 알았어요. 소 키우니까 가서 염을 썰어라.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 작두 이렇게 큰 놈으로 염을 제가 성실해요. 잘 썰어요. 또 제가 참 요령이 좀 있었으면요, 아버지가 뭐 시키면 잘 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썰어버리고 막 손가락 옆에 살짝 비어갖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놈 새끼 뭐 좀 시켰더니 그냥 다음에는 하지 마라 이랬을 때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갔어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 깔 뜯는 거 잘 시키고요, 또 염을 썰으라고 하면 염을 또 잘 썰고요, 또 뭐 그 큰 이 짝도요 요 숫돌이 좀 갈아라 그러면 또 제가 또 잘 갈았어요. 또 대충 좀 해볼 건데 나를 그냥 독에 한번 찍어버리고 해야 할 텐데 그런 요령이 없어 저는. 그래서 하나님 목사도 시킨 것 같아요. 목사 이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일을 대충 하고 적당히 하면 되겠어요. 죽으라면 죽을 신용까지 해야 될 것이 이 사명인데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런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 되다 보니까 힘든 나무도 하러 가고 모내기도 하고 별베기도 하고 탈곡도 하고 깔도 뜯고 이 여물도 쓸고 마당도 쓸고 다 했어요. 왜? 한 일원이 됐기 때문에.
저 분명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힘들어도 막 그렇게 힘들면서도 봉사 막 되어지잖아요. 애만 있으시죠? 여러분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영원한 생명 얻었구나. 나 이제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여러분 봉사 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주님을 이신 비로 내준 실성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주님을 이신 비로 내준 실성내.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주님을 이신 비로 내준 신성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주님을 이신 비로 내준 신성내. 주님 복자의 천사들 불러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주님을 이신 비로 내준 시선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주님을 이신 비로 내준 시선내.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주님을 이신 비로 내준 시선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주님을 이신 비로 내준 시선내.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주님을 이신 비로 내준 시선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주님을 이신 비로 내준 시선내.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안 믿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죄 지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숨까지 바쳐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러분이 원하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미 이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걸 잘 알아요. 끝까지 완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잘하고 싶습니다. 제게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든 이 멋들어진 아름다운 세상, 기가 막힌 이 세상, 인간의 죄악으로 망가지고 아버지 몸살을 앓고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간의 죄악으로 너무도 많은 고통이 저질러졌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바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죄악을 정산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올 모든 백성들과 가족들, 후손들을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시고 정말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성령 세례받아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어마어마한 권세, 하나님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영생 복락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 목숨 바쳐서 이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구원의 사역에 아버지 제자 삼는 사명에 우리도 함께 그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힘을 모아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빈자리를 가득가득 채워가고 이 수완지구에 이 광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그런 존귀한 게 영화로운 게 능력 있는 교회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복음을 예수님의 가장 잘 전하고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을 능히 쫓아내며 하나님 아버지 하는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아버지 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 또 다른 이 지구상에 아직도 아버지 수십억의 영혼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지옥에 가는지조차도 아버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꺼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이 헌신 이 사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건강에도 큰 복을 내려주시고 수많은 세상에 위험 질병이 있사오니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이 있사오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사업장 직장이 천국처럼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사 살기 좋은 대한민국 열국을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신 분들은 등록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책당에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2시에요. 오늘 밤 예배 후에 우리 재직해 있습니다. 신년 2024년 봉사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 은사 또 섬기고 싶은 부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가 우리 노예 여전도 연합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요. 셋째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1시에 삼강교에서 있습니다. 저한테 자주 연락 와요. 꼭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꼭 참여 바랍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탄절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연합으로 1부, 2부 따로 없습니다. 성탄절에는 11시에 한 번 연합으로 다 같이 드리고 그리고 맛있게 떡국 먹고 그렇게 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9시 반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축하 행사는 그때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24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2023년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차게 출발하고자 신년 이렇게 송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부흥송회죠. 1, 2, 3일 1일 날은 오전 10시 반에 드리고 밤에 7시 반 2일 3일은 새벽 5시 저녁 7시 반 그렇게 6차례 있습니다. 오셔서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에 소원한 것 기도하시고 주신 사명 내년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봉사는 청소가 4, 5, 6 구역이고요. 식당 봉사가 1구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예배당 1, 2, 3층 청소할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앞에 여기 강대상이나 2층도 이런 마루 3층 식당도 이런 마루로 되어 있어요. 이게 소재가 재료가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밀걸레질 할 때 밀걸레 좀 잘 짜가지고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오래 갑니다. 안 그러면 이 나무를 이렇게 떠버려요. 그러면 요즘 인건비나 이런 게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정말 이거 하려면 공사 비용이 금방 몇백만 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헌금한 건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그래서 청소하실 때 꼭 밀걸레 물이 많이 들어가죠. 특별히 이제 3층 같은 경우 이제 주방에서 막 장화 신고 왔다 갔다 할 때 꼭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물이 그렇게 새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우리 소중한 헌금 한 푼이라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1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음에 예수 십자가의 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생활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예배하는 이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이 백성들과 가족들 후손들을 축복하시되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온전히 믿고 영접하여 성령 세례받아 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 위해서 힘써 봉사할 능력으로도 충만하게 하시고 평생 건강 안전 지켜주시며 생업에도 큰 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 나누고 흘려보내고 베풀 수 있도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자손 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성령 세례로 완전히 중생시켜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필요한 능력과 권능과 보호와 부활과 영생에 참여케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감동 교통 인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심이 또한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